초등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수학에서 보면 대수법칙에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수학의 법칙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법칙들은 전 세계 학자들이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속해 놓은 법칙들이에요. 이 법칙들을 어기면은 수학의 답이 틀려집니다. 계산하는 사람마다 자기 고집으로 하게 되면은 이 답이 틀려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최첨단의 문명을 걸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놓은 컴퓨터의 계산법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양육강식의 그런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그러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은 강한 나라, 막강한 나라의 계산 법칙만이 통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면 또 다른 강한 나라의 그러한 계산 법칙으로, 그 나라의 법칙으로 만들어서 쓰게 하면은 앞에 있던 거 다 부인을 하고 강한 나라가 쓰여지고 하는 고집으로 그것으로 또 통용시키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참담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산하는 법이 수치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모든 세상 만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평안이 없어요. 거기는 평화가 없죠. 늘 갈등과 싸움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태도 서로 간의 고집으로, 서로 간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약속되어진 서방과 러시아의 그 약속되어진 그 문서가 있는데, 그것은 우크라이나나 보는 나토의 여러 나라 그리고 러시아 똑같이 도장 찍은 거예요. 서로 약속해서. 근데 그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 간에 욕심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 욕심 너 내려놓아. 이대로 해야 돼. 그거 봤습니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부딪힌 싸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욕심. 근데 우크라이나 그 나라가 본래 소비에트 연방 안에 있던 나라인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각자 도생, 각자 이렇게 할 때 러시아와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거기서 약속한 것이 모든 것을 다 평화롭게 해주겠다. 침략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그 대신에 조건이, 거기에 소련의 그 핵무기가 거의 다 그 나라에 있었어요. 그 무기가 핵탄두가 약 1000개, 1500개인가요? 1000여 개가 있었는데, 미사일과, 그러니까 각종 무기가, 막강한 무기가 전 세계에 제일 많았죠. 그거를 넘겨준 러시아에. 그러면 절대 침략 안 하고 보호해 주겠다. 거기서 만약에 1000여 개에서 100개만 그냥 남겨 놓았더라도 아마 저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 나약한 존재가 됐어. 강한 나라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종이장에다 약속한 거 그거 지킬 줄 알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생각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지지 아니한 그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처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렇게 전쟁 터뜨리지 않고 협박하고 큰 소리 치지만 서로 간에 이제 합의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문제가 터지는데 이제는 세계가 한 묶음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나라에서 그 먼 나라에서 전쟁이 나든지 뭐하든지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영향이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가 못 살면요 그 영향 없어요. 조금은 부딪히고선 기름값, 가스값이 오르니까. 왜냐하면 그 원초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나라들의 싸움이 됐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들 관계없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원하는 그 생각들이 옛날하고 완전히 틀려졌어.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오는 충격파가 크단 말이에요. 이 서로 간의 계산법이 틀리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적이든 평화적이든 현대의 평화는 강함이 있어야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무기가 저렇게 없다 보니까 형편없다 보니까 미국에서 도와준다 뭐 유럽에서 도와준다 하지만 러시아가 막상 침략을 하고 보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무기는 뒤로 대줬지만 그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요. 어떤 그 미사일은 뭐 한 발에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 뭐 100억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돈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든 나라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무기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무기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무기들이 많아요. 그것도 수출하잖아요. 지금 한국산 무기가 유럽이나 특히 그 유럽에서 중동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수입을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산다 해서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자. 그럼 거기에 상대방은 어떤 힘 때문에 숙일 수밖에 없지만 그 힘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달라지니까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약속된 법칙, 그 법칙으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법칙들 이거를 똑같이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이진법의 계산법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그것이 공산주의든 뭐 서방의 민주주의든 못 사는 나라든 잘 사는 나라든 똑같아요. 이렇게 계산이 똑같아요. 답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법이 다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색깔의 이름이 문제가 돼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색깔의 이름이 정감 있는 이름도 많아요. 뭐 바다색, 파랑색, 하늘색, 군청색, 남색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색, 쥐색 구별됩니까? 똥색이나 황토색이나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 살색은요. 우리나라에서 살색하면 어떤 색깔이에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살색은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유럽에서의 살색은 달라요. 저 아메리카 원주민, 속칭 인디안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살색은 어떤 색깔이 달라요. 다 달라요. 답이 틀려요. 그러니까 살색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부딪혀요. 각자의,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색깔의 민족들은 꼼짝도 못하고 천대받고, 그래서 백호주의가, 백인 우월주의가 유색인종을 얼마나 탄압하고 차별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수많은 사람을 노예로 그렇게 부려먹었잖아요. 그 살색 싸움이었어. 그 살색만 빼놓으면 오장육부는 다 똑같아요. 피 빨개요. 살과 뼈, 오장육부 다 똑같아요. 사람마다. 쓰여지는 어떤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산법에 따라서 고집하는 그 계산법에 따라서 달라진 답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잘났던 못났던 많이 배웠던 하나도 배운 게 없던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구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네가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온 세계 만물을 천태만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쓰면서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에 복복자에 숨어있는 글자에 그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뭐 귀신을 믿든지 별이나 달을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복을 원해. 축복, 복복, 복을 원해. 글자가 똑같아요. 한자 글자가 똑같아요. 근데 거기 의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쓰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하라. 근데 너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엄마 앞에서 자녀들은 똑같아요. 못난 자녀든 잘난 자녀든 엄마 앞에서는 특히 엄마 앞에서는 똑같아요. 못난 자녀는 더더욱 엄마를 마음을 애틋하게 하고 애절하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만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려라 했는데 거기에 숙여. 여기서부터 답이 틀려집니다. 여기서부터 욕심 생기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것이 원죄예요. 거역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원죄. 너희가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 다른 건 다 먹고 마시는데 이건 건드리지 마. 먹지도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자유의지를 다 주셔서 그러나 이것은 먹지 마라. 선악과와 생명나무. 자, 이게 거역해서 먹다가 보니까 거기서 죄가 만들어지는데 그 죄가 뭐냐? 바로 악하다 하는 거에 그 악자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두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선과 악을 아는 것으로 따먹었더니
그 열매를 먹었더니 무엇을 해요? 두 번째로 두는 거예요. 마음을. 무엇을 두 번째로 두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됨을 두 번째로 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나요, 나. 그래서 우리 글자에 나 아자는, 우리 진수에 나 아자는 내가 손으로 칼을 잡고 창을 잡는 것이 나요, 나. 내가 잡았어, 칼을. 근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이 저력하고 내 뜻은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욕심이 발흥되니까 어떻게 돼요? 훔치는. 자기만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그런데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훔치는 거죠. 절도. 근데 거기서 더해서 더 큰 거 가지고 싶고 해서 칼을 들어. 그러니까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된, 답이 달라요. 계산법이. 이러다 보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 계산법이 다른 사람과 다르죠. 당연히 달라요. 먹고 마시고 살아오면서 원죄, 바로 선악과와 그걸 따먹은 원죄. 물론 아담과 이브가 먹었지만 바로 우리 글자 진수에는 그것이 그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두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욕심이 먼저 나옵니다. 욕심이 디글디글해지면은 뭐가 돼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이제 디글디글 되면 그 다음에 죽음이 되는 거예요. 멸망, 영벌에 처한단 말이에요. 영생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창조 그 섭리 안에서는 번성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영원히 어떤 한계가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 이후의 사람들은 참 오래 살았는데 그 죄악의 죄악으로 가다 보니까 나이가 바로 인간의 수명이 우리의 이 육신의 수명이 120세로 딱 정해져 버렸어.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들 해봐야 115세, 120세 못 넘어가요.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나 영은, 혼은 산단 말이에요.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고향 땅으로 가지만 이 육신을 빌려 쓰고 있던 영과 혼은 그대로 있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쓰여지고 있던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과 혼이 갈려지는 거예요. 본래는 한 영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것이었으면 그대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생하고.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거역이 들어가고 불순종이 들어가므로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 하나님을 두 번째 두는 마음으로 해서 영벌에 처게 되는 거예요. 자, 죄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도 글자로 풀어놓고 보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닐 비가 들어가. 눈으로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못 본다. 그게 죄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을 찾아주어야지 하는 마음. 그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치안이 잘 돼 있고 정직한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어.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이, 외국의 기자들이 한국에 와서 실험까지 물건은 놓아두고 훔쳐가나 안 훔쳐가. 근데 거의 안 훔쳐가요. 어떤 기자들은 그 선물 그 봉지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또 GPS 추적기를 달아 놓았나 봐요. 100개를 전철 안에다가
여러 전철 안에다 이렇게 놓았대요. 근데 95%, 98%인가요? 다 없어졌어. 100%가 다 없어졌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보니까 어디로 갔나 추적해 보니까 한 곳으로 거의 몰려 들어가 있어. 그게 그 쫓아가니까 분실물, 그 전철에서 없어진 것들 다 그 수거해서 모아놓은 곳 거기에 가 있더래. 2%인가 3%만이 안 들어오. 대단한 민족이라고 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우리 조상 단군 그 할배로부터 바로 홍익인간의 개념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배달의 민족, 배교의 민족.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러한 은혜를 내려와서 우리는 거의 침략을 안 했어. 침략을 당했지. 수태당했어. 그러다 보니까 침략받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도둑질 당한 사람, 강도 당한 사람, 살인 당한 사람들의 식구들을 생각하는,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아파봤기 때문에 빵맛을 그 고생스럽게 해서 얻은 빵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못 사는 나라 그렇게 도와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준 나라, 은혜를 갚는 나라가 됐어요. 계산법이 달라요. 우리 민족 하늘에서 주신 대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우리의 유전자가 얼마나 은혜롭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애국가도 그러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와 문명이 월등하게 올라가고 있죠. 하다못해 애들이 어렸을 때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고 그런 것들마저 전 세계적으로 떠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걸로 사업까지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못 사는 나라 그렇게 가서 도와주는데, 첫째가 먹고 마시는 거 가르쳐주고 그 농사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거. 자기네 나라 말, 그리고 거기에 한글도 가르쳐줘. 왜냐하면 한글은요, 전 세계의 그 소리를 다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언어가 한국뿐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 음성 언어 학자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등의 글자, 한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바로 하늘의 존재를 온전히 우리 몸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100%는 그렇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라고 뭐 훔쳐가지 않은 사람에서 다 훔쳐가는 사람 많아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수치가 월등하게 높아 있더라. 이게 뭐냐? 하늘의 은혜다. 우리 입술로 늘 시인을 했기 때문에, 입술로 노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이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늘 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기한 신비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오신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신비한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쓸 수 있도록, 바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주셨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는 성격상 내려온 그 허물값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외고집, 그리고 다혈질,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았어요. 고집부리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부터 성격이 바뀌어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만나고 나서 그 가르침 받고서도 그 예전에 그 고집이, 외고집이, 그 다혈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거룩하신 존재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이제 나라를 부흥해서 만들어서 저 로마 격퇴시키고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랍비 선생님이셨는데 점점 가면서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들 난리 법석을 피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병 고침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세상 인심을 보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메시아이신데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선생님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반장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니 우리 메시아가 왜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십자가까지 저희한테는 그 전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잡혀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했나 봐. 우리가 혼동했나 봐. 메시아신데 왜 잡혀가? 왜 죽으러 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려요. 오죽하면 베드로도 그 법정에까지 쫓아갔는데 그 주위에서 너 예수 제자 아니야? 아니야 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맞아. 너 말투도 그렇고 너 예수와 함께 돌아다녔어. 내가 봤어.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부인하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묶여가지고 재판장에서 뛰쳐나와서 통곡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였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졌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부숴봐라. 너희들이 잘났다고 역사하고 하나님 찾고 했는데 이거 다 부숴봐라. 이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안 믿었죠. 믿을 수가 없죠. 성전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을 부숴놓으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니 이게 믿어집니까? 예수께서 하는 하늘이 하는 소리를 못 듣고 안 듣고 부인하는 거예요. 답이 달라요. 그래서 죽고 부활한다고 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셔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나타나셨죠. 뒤집어지는 거죠.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섭리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알게 되니까 그래서 헬라어에서 원어에서 얘기하는 알아야 된다. 안다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깨닫는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내 인격체가 깨닫는 그러한 깨우침.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 주니까 오죽하면 의심 많은 제자는 만져보잖아요. 못자국, 찬자국 다 보여주시고 만져주게 해주시잖아요. 실존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시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샬롬. 오시자마자 샬롬. 너희는 지금 내가 준 평안이, 내가 준 은혜와 평화가 너 자신들, 너희들을 바로 그 안에서 쓰여지고 넘쳐서 주위에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런데 또 왜곡되게 쓰여지잖아요. 자기는 더러우면서 기도 열심히 해요. 몇 시간씩 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찬양 잘하고요. 예배 빠지지 않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 능력을 받았느냐? 많이 받았느냐? 최고의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지식과 지혜를 받았느냐? 그럼 써라. 많이 써.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써. 저는 조금 받았으면 그럼 조금 써.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엄마의 마음, 바로 엄마들에게 주신 그 마음.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자기 개인에서 내 새끼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내 새끼만 하면 하나님 몰라, 예수 그리스도 몰라. 이건 넘어서야 되거든. 바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그걸 주셔서, 그리고 특히나 엄마들, 성경 전체 엄마들의 역사라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그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한 내 생명 핏값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한 아들, 딸 얼마나 귀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100세 난 아들이요, 바쳐라 이게 하나님께.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군술이 없어요. 불평 없어요. 그 즉시로 생각해 볼 게 아니에요. 오래 기다린 게 아니고 기도해 볼 게 아니에요. 그 즉시로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그 장소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산에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재물은 100세 아들 아니에요. 난 아들. 그리고 장작더미 뭐 이런 걸 다 싣고 가는데 거기까지 한참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너 100세 난 아들인데 하나님 지금 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안 가도 돼. 별 유혹이, 별 소리가 다 있을 거 아니요. 근데 그거 이겨내고 가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재물을 태울 장작해놓고, 그러니까 아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버지 재물이 없네요.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아들을 묶잖아요. 묶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발버둥 칩니까? 이 또한 순종하잖아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묶여서 그 제단에 올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칼을 들어서 각을 뚫려고 내려칠 때 급하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들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니까 재물이 준비되어 있어. 나무 덤불에 묶여있는 염소가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면은 같이 꼭 달려오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 이 평안은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모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은혜,
이거를 다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하는 게 우리가 꼭 고정된 게 아니에요. 딱 묶여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느낌이, 내 마음이 그 은혜를 받아서 바로 쓰여지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에다가 올려놓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대기를 그렇게 끌어오잖아요. 내 편한 방식대로.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잖아요. 두 번째로 두는 마음, 그게 악하다는 게 그게 바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다툼을 종식시키는 것을 더해서 넘어서서 그 은혜로 내가 평안을, 그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데 도구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들 하나님의 은혜를 내 편한 방식대로, 내 상식대로 끌어오잖아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재물을 바쳐야 되니까 조금 귀퉁이껏 떼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바쳤어요. 내 마음 아시죠? 알긴 뭘 아냐 이게요. 네 생명을 바치라고 하는데 생명이요 부들부들 떨죠. 그런데 죽을 때가 돼서 문제가 터졌어. 그때서 하나님 아버지 뭐 난리를 펴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 있을 때, 건강할 때, 편안할 때, 부족됨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부터 찾아야 돼. 내 친구가 이제 인천에서 갑부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때는 나라는 존재 생각도 안 했고 찾을 생각도 안 했던 친구. 근데 재산 다 날라,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가. 병도 암으로 해서 그 죽을 병 들렸을 때 그때서 왔어. 그때서 와서 있을 때 진작 올 걸 그랬다는 고백을 합니다.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야죠. 하나님 마음을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을 내 안에 끌어오는 게 아니라 대개들 그렇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오죽하면 교회당 뒤에다 막대그룹, 개인적 막대그룹에서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11조 얼마나 하는지 다 보여주고, 강대상에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장로 11조 얼마 있고 뭐 얼마 있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역행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그 듣는 그분들도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욕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 이게요. 하나님의 본뜻을 알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뜻을 알란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 무식해요. 아는 거 없어요. 거저 어부로서 무식하게 도둑질 안 하고 남 해코지 안 하고 다혈질이지만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떠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싸움도 하고, 오죽하면 예수 잡아가는 그들을 칼을 빼서 쳐가지고 귀때기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다혈질. 그러한 불의에는 참지 못하는 그예요. 근데 그가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예수가 왜 오셨는지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능력 내려놓고, 본인의 능력, 힘 내려놓고 바뀌어버렸어. 언행심사가 알게 되니까. 그리고 무기력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십자가 지로 죽으러 가는 그 모습을 이해를 하고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후서와 베드로 전서 2장뿐이 없는데 이 베드로가 최고의 제자가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백한 것. 그리고 이 글도 베드로 전서 후서도 베드로가 못 써서 옆에서 말하는 거 듣고 써준 거요. 이렇게 휘황찬란한 글자 못 써요. 짓지도 못했어.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다 써준 거예요. 바울이 이름을 바꿨지만 그 전에 사울이었죠. 모든 것을 다 최고로 자기가 최고로 잘난 자 많이 배웠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 거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에 그리고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그런 능력도 있어. 예수쟁이를 쫓아다니고 다 죽이러 감옥에 쳐놓고. 왜냐? 윌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를 부인하고 다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잡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빛을 만났어. 갑자기 다가온 빛을 만났어. 눈이 멀어. 최고의 교만했던 그 눈, 최고의 무기였던 그 눈, 빛으로 딱 멀자 길바닥에 쓰러져서 이게 뭔 일이냐. 안 보이면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안 보이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던 능력이 있던 힘이 있던 돈이 많던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길바닥에 처박혔어요. 그럴 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의 성경에 설교 속에서 모든 교회 속에서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청천벽력의 소리예요. 지금 예수쟁이도 죽이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는데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거기에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거기에 모든 무기가 쓸 수 없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부추김 받아서 예수 제자한테 기도받고 눈이 열려지니까 그때 또 기다리라고 했나요? 좀 기다려 달라고 했나요? 기도해 볼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 즉시 바뀝니다. 그 즉시 움직입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내 시야가 바뀌고 내 고집, 내 학식으로 보았던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악이 아니라 선하게 보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안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다 이렇게 박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백지로 맡기. 우리의 생사화복 다 하나님께 맡기. 갓난 아이가 뭔 할 소리가 있어, 뭔 소리가 있어, 뭔 능력이 있어요. 엄마의 젖모되면서 엄마 젖빨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입혀주고 데워주고 보호해주고 씻겨주고 목숨 바쳐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 섭리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거를 생각해줘. 내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알면은 내가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 엄마를 향해서 싫은 소리 할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역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엄마의 그 마음을 안다면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존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이것을 아니까 내 상식, 학식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요, 그 학식, 상식, 그것을 두 번째를 두고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 두니까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돈이고 뭐가 아무것도 아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영의 존재를 주인이신 하나님이 잡고 있는 것. 이거 알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는 그에게 버린 것을 다 주워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 다시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거니까 얼마나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벗겨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쓰니까 이제는 얼마나 그 도구가 창을 줘도 칼을 줘도 절대 남찌르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위해서 썼던 무기가 바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도와주기 위한 무기가 되어버려. 하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게 되는 거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게 바로 지혜고 슬기로움이다 얘기하는. 그게 여러 군데서 나와요. 본맥이 거기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제일 심성이 좋은 제자들 중에 제일 좋은 요한 사도, 그래서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써놓고 갔는데 그가 고백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 그 청을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청을 다 들어주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해요. 그 너희들 다 알잖아, 들었잖아, 보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네? 내 엄마를 알면 내가 그 존재를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껏해서 보이지도 않는, 이 우주에서 보이지 않고 지구촌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도 지극히 작은 한 숫자인 나를 생각해서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니,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봐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뭔 소용이 있어. 오늘 죽어버린, 오늘 하나님 데려가서 영생에 넣을까요? 영벌에 넣을까요? 천국에 넣습니까? 지옥에 넣습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언행심사가 하늘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걱정이 없다니까요. 걱정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게 악한 거예요. 두 번째로 두는 마음,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는, 걱정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내 언행심사가 변화되어져서 주위에서, 주위 사람들이 내 언행심사를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함으로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스스로 느낀다면 그는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존재, 주인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의 간섭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느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가, 그 영광이 나타나는 일로 쓰여진 받게 하는 우리의 언행심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시고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